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단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무거운 짐진 것들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만이 울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그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찌됐든 어떤 일을 시작할 땐 항상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또 6월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이 어떤 계획이시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계획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그 계획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일 뿐이지 그 계획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되면 그 계획을 이루었으니 그 다음엔 다른 계획을 할 그런 힘도 없을 것이고 만에 하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땐 내 마음에 오는 실망,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내 인생의 그 계획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중요한 건 어떤 계획,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 신앙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어떤 과정이 내게 닥쳐와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거나 혹은 교만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회복함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성경의 배열상을 보면 구약 성경의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간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는 구약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느헤미야의 배경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전혀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감당하며 한 가지 소망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그 나라,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함으로 결국엔 원한 바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기적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은 성전과 성벽을 쌓고 보수하는 일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의 생활들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포로 시간 동안 자기 자신들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 했던 것, 그 대가로 자신은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성전 건축과 성벽의 재건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는 일은 더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느헤미야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전의 건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기도로 시작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단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명확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일치하면 반드시 우리의 길을 홍해와 같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공사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읽은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벽 건축과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마치고 나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든지 그냥 잔치 한번 하고 재밌게 먹고 마시고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날 터인데 그들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증축되고 난 다음 그들이 했던 이유는 딱 하나, 모습은 딱 하나.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귀환의 목적은 성벽과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짓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벽과 성전은 그냥 계획에 불과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는데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으면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과 회의하고 회포를 풀고 그의 사랑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내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잘못을 내가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듣길 원하고 그 말씀만 내가 대할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문학 광장에 다 나와서 모세의 율법책을 듣고 읽고 있는 이 광경이 어쩌면 성전의 건축보다 성벽의 보수보다 더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계획하는 것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더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풀어가실까? 지금 이 상황, 이 여건 속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을 멈추기를 원하시는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이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말씀이 우선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영혼 가운데 있다면 그 고백이 하나님의 기적이 출발되어지는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고백과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지금 성벽과 성전을 건축해서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생각한 일들이 이루어져 기뻐하고 감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토록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걸 다 걸고 집중해서 수문학 광장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리가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될까요? 내 힘으로 계획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주님. 근데 내가 용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주님, 이 모든 마음을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주님이 그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를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시고 토닥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고생 많은 거 알아. 내가 도울 거야. 그 고백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 내가 정말 그 고백을 들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회복시켜 그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수많은 포로 생활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가족들 간의 그 친밀한 사랑들도 뒤로하며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잔치하며 기뻐하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듣기 위하여 우리는 7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멘으로 손을 들고 응답하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녹이지요. 내 생각을 정돈합니다. 안 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독여 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출발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출발되어지니 어찌 그 인생이 복되고 평화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야 하고 그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이 나오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예수 제자 되는 이들의 모든 공통된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려운 귀환길들을 다 마무리한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순간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통해하는 그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지고 있는 이유 뭘까요? 인간의,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쁨과 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완전히 회복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환경에 있듯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있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가는 현실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됨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삶의 문제에 끊임없이 공급한다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치열하지요, 삭막하지요, 어둠과 아픔이 가득하지요. 그렇지만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내게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세상의 공식으로 따지자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성전과 성벽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고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아가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기도해보자.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가장 나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회복하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회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좋은 것들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과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은혜.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게 귀환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제 자신의 목적이자 진정한 회복의 출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기환과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반응하신 것에 대한 삶이 이루어지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아픔들, 후회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들을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에 좀 더 들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포로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생업도 하지 않고 성벽 건축과 성전 증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당장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그들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감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진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눈물 흘리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입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답답함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라보아지는 그 순간 여호와의 성일이 되어지고 그 여호와의 성일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겐 근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들었던 건 에스라가 읽었던 그 말씀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쭉 읽어 나갔다면 어떤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창조의 스토리, 아브라함을 콜링하셨던 이야기, 야곱이 어려웠지만 다시 건져주셨던 얘기, 요셉의 구덩이에 빠졌지만 나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10가지 기적, 홍해를 건넜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두 언약을 주셨던 그 사건,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며 봐라,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 너를 공급하신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너희의 지금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드러내고 염려와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의 자리, 이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이 주는 축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의 대상을 바꿉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다윗이 이겼다는 거.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진, 내가 싸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십니까? 얼마나 되실까요? 내가 주체가 되어 그 상황과 여건과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싸움의 주인공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기에 그 염려와 걱정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지고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성일. 왜요? 주인공이 내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으로 주인공이 바뀌니까 그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선언하는 그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 되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성일이 당연히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자녀의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에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으로 살고 그 말씀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싸우는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모든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굳건히 붙잡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요. 그게 뭘까요?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누게 하시는 은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됩니다. 말씀으로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잘못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 그런데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알게 되죠.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을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 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 더 있어. 그게 뭐냐?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사실 환경적으로도 쉽지 않았겠지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팥을 나눠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내 삶에 대한 이 싸움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기뻐요. 아주 좋아요.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주위를 돌아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주위의 어려운 이들 그리고 없는 이들 따뜻하게 살펴내라. 그럴 때 너희에게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문과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다음 보였던 행동은 부족하고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자기가 준비해오는 음식들을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말씀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움직여가는 그 중요한 동력이 되어지면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공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완전히 준수하게 되어지니 어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일을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 하면 될까요? 내가 싸워야 될 일을 싸우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 주위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내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 내 주위에 부족한 이들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이들 살펴주십시오.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고생하셨다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확인케 되어질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이 저와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그 말씀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개인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그 한 사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그 제자된 한 사람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주의 공동체는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꿈꾸고 회복하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 안에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시작하시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겠지만,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잠시 멈추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근심 대신 기쁨을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계로 교회가 지난 60여 년 동안 말씀 앞에 정말 뜨겁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 오셨겠지만, 모든 것이 잠시 멈추어진 지금의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수문학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이 공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고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구하게 되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생의 화려함보다는 구별됨을 더 추구하는 세계로 교회,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다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말씀에 반응함이 단지 내 축복,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힘든 손을 맞잡아주는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의 모습이 우리 것이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희망과 회복의 아름다운 출발점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세계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걸음과 삶의 목적을 잘 정돈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한 가지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실 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겠지만 주님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귀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시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회복되어지면 수문학 광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기적을 맛본다 하셨는데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여건들이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와주심이 이 시간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은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솟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회복해 되어질 때 누리게 되어지는 그 두 가지의 축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여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참된 기쁨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한 분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 사랑하고 애쓰고 살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